우리 보실 말씀은요, 이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긍휼은 함께 있어주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할게요. 이곳은 이스라엘. 아직 왕이 없고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였어요. 그곳에는 나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살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흉년을 피해 남편 엘리멜렉, 두 아들 말론과 기련과 함께 고향을 떠나 이방 땅 모압으로 이사를 갔어요. 나오미의 아들들은 모압 지방에서 오르바와 룻이라는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아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슬픈 일이 닥쳤어요. 엘리멜렉은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살 때 죽었고, 말론과 기련은 모압 여인인 오르바와 룻과 결혼한 후 약 10년 뒤에 죽었어요. 지금과는 다르게 여자들의 힘만으로는 살아가기가 어려웠던 구약시대에 남편들을 모두 잃은 나오미와 오르바 그리고 룻은 살아남기 위해 답을 내려야만 했어요. 가장 연장자인 어머니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때마침 하나님께서 고향에 다시 복을 주셔서 흉년이 끝나고 양식을 얻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거든요.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길을 떠났어요. 길을 가던 중 나오미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야 나이도 많고 남은 생도 얼마 되지 않을 것이고, 베들레헴에 가면 돈은 없어도 도와줄 친척은 있는데 며느리들에게는 그곳이 이방 땅이잖아. 분명 친척도 친구도 없이 외로울 거야. 더 이상 며느리들과 함께 할 수 없겠어.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각자 너희의 친정으로 돌아가려. 너희들이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해주시기를 빈다. 너희들이 새로운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모압 땅에 남는 것이 그들 모두에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오미의 이런 말에 과연 두 며느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먼저 오르바의 이야기를 들어봐요. 오르바는 너무 슬퍼 엉엉 울었어요. 며느리도 떠나보내고 혼자 밥으로 지내야만 하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생각해 그냥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로 가겠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고향에 남으라는 나오미의 계속되는 간청에 오르바는 답을 해야만 했어요. 고향을 떠나면 힘들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을 거예요. 부모님, 친척들, 친구들도 못 보고 농사짓던 땅과 살던 집도 모두 버리고 떠나야 해요. 게다가 그냥 다른 동네로 이사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이민을 떠난다면 얼마나 낯설까요? 의지할 사람 하나도 없는 타지에서 편안하게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르바는 결국 고향에 남겠다는 선택을 했어요. 오르바가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이어서 시어머니를 떠나 친정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오르바가 시어머니와 함께 서야 한다고 쉽게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오르바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답을 내렸을까요? 오르바는 생존을 위해, 더 행복한 길을 위해서 떠난 것이었어요. 이제 룻의 선택만 남았어요. 생존을 위해, 잘 살기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할 때 룻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가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선택을 했어요. 왜 모압에 남겠다는 더 나은 답을 고르지 않고 어려움을
모든 것을 뜻해요. 남편과 아들들을 모두 잃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놓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하겠다는 긍휼한 마음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룻의 고백에 담겨있어요. 룻은 그동안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살아온 나오미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룻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생 과부로 살며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을까요? 아니에요. 룻의 긍휼한 마음은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보아스와 룻은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룻과 보아스가 속한 가정의 족보를 쭉 따라 내려가다 보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룻의 긍휼한 마음과 행동을 통해 룻의 온 가족이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힘든 일을 나누며 함께하는 룻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룻과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많은 복을 주셨고 룻이 어떤 큰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는 나만 생각하느라 내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함께하지 못하죠. 나도 힘든데 다른 사람까지 챙기라고? 그렇게 하면 둘 다 힘들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함께하기를 주저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룻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룻은 많은 돈이나 큰 능력으로 나오미를 도왔던 것이 아니에요. 그저 긍휼의 마음으로 어려움에 처한 나오미와 함께했을 뿐이었어요. 이처럼 긍휼은 가족처럼 함께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용돈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금하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엄마의 음식처럼 따뜻한 도움이 될 거예요. 또 여러분이 몸이 불편하거나 마음이 아픈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직접 다가가 작은 도움이라도 준다면 그것이 우리를 업어주시는 아빠의 포근한 등처럼 큰 위로가 될 거예요. 룻이 긍휼한 마음으로 나오미와 함께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룻을 긍휼히 여기시고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목사님, 설교, 예. 아니 그 저기 나오는 사람은 근데 처음에 가운데 언제 죽으라고 언제 죽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니 저 가운데 처음에 있던 사람 언제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편집을 한 거지. 아니 심판이 이거 다 목사님이 한 거. 자, 여기서 여러분, 자,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 그죠? 그죠? 또한, 내 코가 석자여도 남을 도와준다는 말이 있어요. 네. 내 코가 석자여서 안 도와준다는 말도 있지만, 내 코가 석자지만 남을 도와준다는 말도 있거든요. 성경은요, 어려운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쉽게 말해서, 콩 한쪽도 나눠 먹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내 코가 석자여도 내 것을 아낌없이 나누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요, 오늘날처럼 경쟁이 치열해서 살기 각박한 이 시대, 경쟁은 뭐야? 내가 남들과 겨뤄서 이기면 상을 받는 거고, 지면 상은 둘째치고 아예 세상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운 게 경쟁이라는 거지, 경쟁사회인 거지. 경쟁사회 속에서는 남이 나보다 아프다, 남이 나보다 잘 못한다? 그러면 아싸 땡큐야. 왜? 내가 1등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더 높은 등수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런 경쟁사회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물론 어느 정도 경쟁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1등 한다고 해서 꼭 인류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3등해도 괜찮으니까 3류처럼 살지 말아라, 1류처럼 살라고 얘기를 해요. 인류는 어떤 삶이에요? 경쟁 중에 내 친구가 쓰러져 넘어졌어요.
그냥 모르치 하고 뛰어가면 내가 1등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친구를 들쳐업고 같이 골인 지점으로 달려가는 게 그게 인류의 삶이에요. 그러면요, 그냥 반 애들 네? 반 애들 전체한테 욕을, 그러니까 그게 세상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잘못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냥 학교에서 운동해, 이건 괜찮아요.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커서 세상에 나가서 회사 생활을 하고 생존에 달려있는 생계에 관련된 일을 할 때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하고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크면 목사님한테 들었던 이 이야기가 생각나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학교에서 그냥 뭐 달리기하고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콩 한쪽도 나눠 먹는 사람, 내 코가 석자여도 옆에 사람과 나눌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인류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1등 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3등 해도 괜찮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3류처럼 살지 말라고 얘기해요. 반칙을 쓴다거나 옆에 사람이 아픈데 모른 척하고 아싸 덕분에 내가 이제 1등으로 쓸 수 있다, 이런 3류의 삶을 살지 말라고 해요. 콩 한쪽도 나눠 먹는 1류의 삶을 살라고 얘기하죠. 그게 바로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게 우리 아까 전에 읽었던 본문이죠. 궁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궁휼히 여김을 받는다. 내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누가 도와준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준다라는 거야. 왜? 내가 옛날에 그렇게 누군가를 궁휼하게 여겨줬거든. 내가 비록 1등은 아니어도 인류처럼 살았거든.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 전에 내 옆에 사람을 궁휼히 여길 줄 알고 궁휼을 베풀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 때에 하나님께 동일한 도움을 받는 그런 어린이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